민수기 3장과 4장은 레위 지파의 남자들을 계수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앞에 전쟁에 나갈 만한 각 지파별의 20세 이상 남자들의 수를 계수한 것이 60만이 넘는 숫자였다고 한다면은 여기 레위 가문만, 그러니까 아론의 각 아들들 레위 지파의 가문마다 여기 보면은 3장에 보게 되어 39절에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 이제 남자아이로 태어난 레위인의 모든 남자아이들 숫자를 다 파악했더니 22,000명이었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숫자 파악이죠, 그죠? 자, 그런데 사장에서는 이제 각 종족별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이 해가지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제 어떤 일들을 감당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제 업무를 부여하는데, 이 업무를 부여하면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 숫자를 하긴 하는데 나이가 조금 달라요. 앞서는 레위인의 만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 숫자를 파악해라. 여기 22,000명이었다면 이번에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그 각 종족별로 성막을 옮기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남자의 숫자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거기 3절 다시 한번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거죠. 다른 지파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파악할 때에 20세 이상이었죠, 그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레위인은 10살이 더 높은 30세부터 또 그것도 이제 50세까지 딱 정확하게 20년 동안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30세부터 왜 그랬을까? 어찌 보면은 이 30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남자로서 어떤 사회적인 경험들을 축적해서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아마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있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몇 살 때 하셨죠? 몇 살 때부터 시작했습니까? 30세부터 시작해서, 그죠? 시작했잖아요. 왜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레위인의 30세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나중 되면은 민수기 뒤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민수기 8장인가 보게 되어지면은 이 30세의 나이가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25세로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민수기 안에서 4장에서는 30세 이상이라고 이야기해 놓고서 또 저 뒤에 가면 왜 또 25세로 낮춰져 있을까? 그것은 아마 이게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0이 되기 이전까지의 견습생, 인턴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들을 곁에서 배움을 통하여 익혀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장교회가 옛날에는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한신대 대학만 나와도 4년 졸업하면은 시험을 쳐서 목사고시를 쳐서 이제 목사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저희 이후에 이제 좀 몇 년 지나더니 이제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대학원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턴 과정 2년을 거쳐서 교회에서 충분하게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고시를 시험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월달 되어지면은 총회고시위원회에서 이제 그 인턴 과정 2년 동안을 훈련시킵니다. 그때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무슨 의사냐? 응?
안 그래도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 다 하고 있는데 뭔 또 과정이 또 더 늘어나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냐 난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냐 지금 좀 잘 정착되어 있긴 한데 그 인턴 과정 2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실습이죠, 그죠? 대학원까지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그냥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배웠던 것들을 현장에서 교인들에게 풀어내고 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아니라 이걸 이제 눈높이의 언어로 바꿔내야 되는데 대학원 딱 졸업하자마자 목사 고시 시험 쳐가지고 바로 목사가 되면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면 어려운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신학교에서 강의받았던 그런 것 갖고 앉아가지고 막 계신 어른신들한테 막 설교를 하니 교인들이 꾸벅꾸벅 졸죠. 그죠? 그 인턴 기간이 필요해서 아마 25세부터라고 8장 넘어가면 다시 조금 낮추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는 30세부터 50세까지. 자, 이 3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다른 저 밖에 세상 속에서 뭐 살아가고 전쟁하고 하는 거기는 20세 힘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팔팔 넘치는 20대에 다 군대 가잖아요. 그죠? 그때에 전쟁 나가서 싸우기에는 제일 좋은 나이가 20대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직무는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으로 힘이 넘친다고 되어지는 패기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나 또한 신중함, 그런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은 신학교가 거의 이제 미달들이에요. 큰 교단 아니면은 웬만한 교단들은 다 신학교가 지금 다 미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억지로 가는 사람도 많은데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제 때만 해도요. 그때가 뭐 90년 초니까 우리나라의 이대 학생들한테 결혼 그 1순위가 누구였냐면은 누구였을까요? 목사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대 여학생들이랑 사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때 좋을 때가 그때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고 그죠. 근데 지금은 신학교 안 가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도 아이들 신학교 안 보낸단 말이에요. 미달이지. 근데 신학교 처음 딱 들어가면은 뜨거운 사명 가지고 다 들어와가지고 1년, 2년 지나고 졸업할 때쯤 되면은 한 이제 많으면 3분의 2, 사실은 절반 가까이가 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또 대학원 올라가서 또 거기서 또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조금씩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이제 성숙한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떨어진 사람도 참 많아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목사 한 명이 배출되어져서 목회 현장에 나와 있는 것 어찌 보면 여러분들 참 대단한 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자 30대부터 50대까지 왜 60, 70 안 하고 우리 지금 목사 은퇴 나이가 정년이 지금 70세잖아요. 그죠? 장독에는 그거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때 나이는 한 50대로 또 20살이나 쏙 잘라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주로 여기 봉사하는 일들이 뭐 짐을 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있는 여러 이런 기구들 다 짊어지고 막 옮기는 일들인데 50이 넘어가고 60이 되어지니까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자꾸 실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성막에서 실수하는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죽음과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육체적인 노동을 통하여 실수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 있을 때
또 가장 경력으로나 어떤 노하우에서 성숙해 있을 그때 나이를 딱 잡아놓은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즘 이 나이 30세부터 50대까지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는 그 때인데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 교회에 이 30대부터 50대까지 그러니까 30대, 40대 일꾼들이 교회에서는 거의 지금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교회들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의 추세가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나이대에 젊은이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교회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봉사하는 그 일꾼들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모두가 가정을 일구고 있어요, 그죠? 사회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장 일. 그러니까 이제 다 은퇴하고 이제 할 일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교회도 살피고 하잖아요. 그게 현실적이긴 해요. 정말 내 가정을 일구어야 되고 또 직장 생활 하기 바쁜데 교회 와서 또 시간 투자해 가면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 봉사 좀 하자고 하면은 모두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할게요. 때가 되면 할게요. 여건 되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최고의 전성기인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나중엔 내 거 다 쓰고 이제 좀 여유되고 형편되어져서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짜투리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가장 황금기 때 그 아름다운 시간을 그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서 이 교회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죠? 전도하고 누군가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 가지고 대신 가서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또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 나중에 아니에요. 가장 젊을 때 하십시다.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는 전부 다 이제 50 넘어가지고 이제 머리 깨끗한 분들만 앉아 있으니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에 30대, 40대 이 젊은이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깨어나서 내 이 황금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일어서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명절날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 충성해라잉, 헌신해라잉, 목사님한테 잘해라잉 잔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죠? 아깝지 않아요? 정말 좋은 시간인데 이 젊음의 열정과 패기와 또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있는 이들이 교회에 막 헌신하면서 뭔가 한번 욱죽욱죽 한다면은 그 교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 준비하다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30대들은, 우리의 40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저
변두리에 그냥 교회 뛰쳐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한 발짝 탁 들여놓고 서 있는, 부르면 탁 뛰쳐나가 버리는,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아니라 점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모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답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 잔소리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새롭게 새로운 비전을 품고서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이제 제사장, 아론의 집안 식구들은 다 제사장들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레위인들의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그 레위인의 각 가문별로 이제 또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드리고 하는 그 또 성구를 정결케 하는 그 일들은 제사장이 하는데 그 나머지 일들을 이제 고핫계를 좀 나누어서 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고핫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뭐 법궤라든지 그 저 성막 안에 있는 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동할 때에는 그걸 이제 보자기로 다 쌓여. 그러면 이제 이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 메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매다, 맬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짐이라는 거예요. 짐. 짐을 지다.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인 말인데 물리적으로는 무거운 것을 짊어지는 매는, 그래서 그게 짐이죠, 그죠? 짐의 의미도 있지만은 분명히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사명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책무, 사명. 자, 어떤 사람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혹은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혹은 권사로서 각 기관의 임원들로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일은 무거워요. 무겁지만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짐은 무거우니까 자꾸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무거우니까 자꾸 내려놓고 싶단 말이에요.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쭉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비아돌로로사라고, 거기는 365일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막 거기를 다닙니다. 가끔 보면은 거기 이제 단체가 와서 십자가, 진짜 나무 십자가를 다 단체가 메고 찬송 부르면서 막 올라가거든요. 혼자 이거 다 못 지니까 이제 그 순례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십자가에 바퀴를 달아놨어요. 바퀴를 달아가지고 질질질 끌고 갑니다. 물론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무거우니까 어떻게든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쉽게 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명은요, 잔께 부려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짐은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니 너무 버티기가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것은 짐이지만 사명은요, 내 몸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명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이거 안 할래요. 저한테는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그건 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에는 짐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때 짊어지는 그 십자가는
내가 내려놓고 할 편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 몸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민수기 7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7장 9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그와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에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아니하니라. 이 고아 자손들은 다른 자손들은 예를 들면 천막을 칠 때에 그 세워놨던 기둥들, 판자들 무거운 것들이에요. 부피도 크고, 그죠? 이런 벽 하나를 다 떼가지고 들고 가야 되니까 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황소에 끌려는 수레에다가 다 싣고 가요. 근데 이 고아 자손들은 그런 어떤 텐트 천막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거요. 크기도 크지 않는 법계, 아까 얘기했던 촛대상, 떡상, 분향단, 이런 것들을 들고 가야 되니까 부피는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 직접 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수레에 편하게 올려놓고 그냥 이동하면 편하지, 그죠? 다른 종족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왜 고아 자손에게는 억지로 매라고 할까요?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봐서, 형편 봐서, 시간 봐서, 여건 봐서 이래저래 계산을 해서 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십자가에 바퀴를 달아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의 한 부분입니다. 죽을 때까지 품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가 그렇게 품고 갔던 십자가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네.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은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번에도 그 피택 장로 교육하면서 목사님들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큰 교회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제가 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생활을 소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은혜 받겠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소비죠. 그죠? 이게 큰 교회가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좋은 것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다 좋은데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몰려가냐면은 은혜를 소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예배,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은혜 받고 돌아가려고 해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때 막 감동이 되고 막 너무 좋아요. 은혜를 소비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봉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산이 있어야 소비가 있는 건데, 그죠? 밥만 먹고 활동을 안 하니 비만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건강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좋은 교회 가셔서 은혜 많이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생산해내는 것, 그게 창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점점 은혜는 넘치는데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은혜도 넘쳐나게 하되 또한 헌신자들이 또 넘쳐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은 날을, 우리의 젊은 열정을 또한 가장 왕성한 그
뜨거운 가슴을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비전들을 품는 그 명석한 머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형편되고 여건되고 시간 되면 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급한 말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뒤로 던져버리게 하시고 내 가장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주님 위하여 쓰겠습니다.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